예, 성님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도 지나가고 이제 2023년도 새해가 되면 아마 성경 일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성경 개요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나눠드린 한 50부 정도 출력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었는데요. 이게 아마 다 가져가셨을 것 같고 혹시 모자라신 분들은 밴드에다가 파일을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그곳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제 그냥 성경을 그냥 순서대로 읽어가면서 그 내용을 스스로 파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요. 전체적으로 성경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흘러가는지를 아는 상태에서 내가 부분을 읽어가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패드를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개관하는 건데 그 2시간 정도, 이제 1시간 한 3-40분 정도 주어졌는데요. 한번 빠르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인물 순서대로 갈 거고요. 제가 이제 글씨를 써가면서 제가 이제 파일 이거 드렸는데 요 내용을 제가 써가면서 설명을 드리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글씨가 굉장히 이제 천재는 악필이라고 굉장히 악필이거든요. 근데 제 말을 같이 들으시면서 글씨를 보시면 아마 이해되실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게 잘 작동이 되는지를 이제 한번 청년들이랑 시험을 해봤는데 제가 글씨를 쓴다는 자체를 옆에서 누가 본다고 하는 게 글씨를 더 못 쓰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해하시고 내용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한번 그냥 들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저 보지 마시고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성경은 이제 이게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관련되어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고 나중에 계시록에 가면 영광을 얻으시면서 이제 성경이 이제 끝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주제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으면 성경을 잘 읽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어떤 대결 구도가 성경에서 나타나냐면요, 누가 왕이냐라고 하는 어떤 세부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성경에서 해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왕입니까? 사람이 왕입니까? 사람이 왕이냐? 글씨가 너무 이상하네요. 그다음에 하나님이 왕이냐? 누가 왕이냐? 사람이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의라고 말하고 믿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누가 왕이지? 지금 성경에서 사람이 왕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왕이냐라고 하는 대결 구도를 이렇게 나타내는구나. 이것이 성경을 읽어가시면서 그 내용이 보이시면 지금 성경을 잘 읽어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요, 성경을 사람을 들어서 쓰시면서 이렇게 사람의 내용을 이야기하시면서 성경을 이렇게 진행해 가시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 가운데 사람을 동참시키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도 동참시키시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순서대로 아담부터 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은 아담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아들입니다. 자, 아담입니다. 자, 아담 부인이 하와고요. 자, 창세기의 내용인데요. 인류의 시작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세상의 시작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정도 글씨면 알아보시겠죠? 예.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를 말합니다. 근데 특별히 창세기는요,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를 말합니다. 여러분, 죄는 어떻게 시작이 됐나요?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선악과는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것,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죄가 시작이 된 내용을 이제 시작으로 이제 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아담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은요,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아벨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이 대결구도 보이시죠? 예.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세상은 이제 두 가지 싸움으로 계속해서 진행할 거야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이 계속해서 싸울 거야. 자,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이야기는 아마 사람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을 계속해서 공격할 거야. 그리고 겉으로 봤을 때 눈으로 보기에는 사람의 방법이 이기는 것처럼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거야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요. 아벨이 죽으면서 끝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이 죽은 후에 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계속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셋의 아들이 있는데요, 에노스입니다. 자, 여러분, 에노스, 성경에서 에노스가 태어났을 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에노스가 태어나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에노스가 태어나고 나서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와요. 에노스가 무엇이간데, 에노스가 뭐길래 그렇게 됐을까?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의 인생의 본질을 제대로 깨닫고 인지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에노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역사가 이어져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 부인이 있었겠죠. 노아에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 함, 야벳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도 부인이 있었겠죠, 이렇게? 그러면 총 몇 명입니까? 8명. 8식구만 남고 다 죽습니다. 이 세상이 죄악의 관영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의 관영함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던 것을 한탄하셨다 이러면서 노아의 심판이 시작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죄가 뭡니까? 이 세상에 죄가 관영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사람, 이 세상의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고 여기는 사람이 관영 가득 찼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다. 어떤 약속이 있었나요? 예, 무지개를 주시고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죠. 이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 대하여 약속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자, 노아 다음 등장하는 사람이 성경에 누군가요? 아브라함이라고 생각되시죠? 예,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은 용사라고,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용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니므롯은 그 사람 중심의 국가를 최초로 건설한 사람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국가의 개념으로 나타난 최초의 어떤 지도자, 그러니까 사람 죄를 상징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은 아주 특별하고 아주 특이한 그러한 어떤 용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나라가 어디 있었냐면요, 시날이라고 하는 시날에 있는 바벨에서 이 사람의 나라가 시작이 되거든요. 여러분, 바벨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으세요 혹시? 바벨탑 생각나시죠? 바벨탑. 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높은 탑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높이 들리자. 이 사건이 이제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들을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이 역사를 이제 끝나게 하시죠. 그러니까 사람의 역사가 계속해서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계속 끈질기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부인 이름이 사라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제 믿음의 역사,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의 역사를 이어가시려고 합니다. 이게 창세기 12장의 내용인데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우리 아브라함의 경우를 생각했을 때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순종이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내는 것이 아니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교회를 오고 복음을 듣고 뭐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순종함으로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떠나라 부르셨고요. 아브라함은 그 떠남을 통하여 믿음을 시작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근데 무엇을 떠났습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것, 자기가 익숙하게 여겼던 것, 자기가 왕으로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었던 그 삶들, 그런 것에서부터 떠남으로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의 시작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15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하늘에 있는 별을 봐라. 내가 너의 자손들을 이와 같이 많아지게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들 누굽니까? 이삭. 부인 이름이 뭐죠?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우리 이삭은요, 우리 모리아산에서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던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알 수 있고요. 이삭은 뭐 특별한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찾아보면 뭐 이것저것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굵직한 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의 아들 누군가요? 야곱입니다. 부인 이름이 레아, 라헬, 빌하, 실바. 예, 이렇게 이 네 명의 여인을 통하여서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 아시죠? 12지파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자, 아들의 이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외우시죠? 제가 외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외웁니다. 르, 시, 레, 유, 스, 잇, 단, 갓, 아, 납, 요, 베. 이렇게 외웁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스불론, 잇, 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입니다. 자, 이렇게 12명이 됐죠. 자, 이스라엘 12지파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렇게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서 레위 뺍니다. 레위를 뺍니다. 왜 빼냐? 레위는요, 성전을 맡은 자예요. 맡은 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레위는 땅이나 어떤 하나님의 어떤 유업을 받지 않아요.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이제 나누어서 레위를 이제 먹여 살리는 뭐 이런 구조로 되고요. 그 다음에 요셉의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므낫세와 그 다음에 에브라임입니다. 기억나시죠? 요셉이 이렇게 선을 어긴 그 아들 둘이 이제 얘네들입니다. 그때 축복했던 내용들이 내가 너희를 내 아들로 삼을 거야라고 하는 그 축복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12지파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야곱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조금 더 근본적인 의미는요,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받아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곱 지나서 누가 나오나요? 요셉입니다. 요셉의 부인? 아스낫. 아스낫은 누군가요?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애굽에 있는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아들이랑 결혼하면 안 되죠. 요셉은요, 입 애굽을 합니다. 한 70명 정도가 이제 입 애굽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있다가 애굽으로 이렇게 잠시 이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었어요. 기근을 피하여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나안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으로 피신시키시고 그들의 보호자로 요셉을 삼으신 거죠. 총리 대신이었어요. 총리였으면 나라의 실권자였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있다가 애굽으로 넘어가게 됐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죠? 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그렇게 피신하게도 하신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근이 끝나면 어떻게 했었어야 되나요? 돌아왔었어야 되죠. 근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보호해 주는 사람이 총리니까 여기서 사는 게 편하니까 하고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400년이 지나가요. 자, 그럼 400년이 지나간 다음에 약 250만 정도로 예상하게 되는데 250만 정도로 사람들이 70명에서 250만 정도로 늘어납니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약간 국가의 개념, 형태로 이렇게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걸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때로는 우리의 실수를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실수해도 되나요? 막 해도 될까요? 하나님은 선용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셉 지난 다음 누구죠? 모세입니다. 부인 십보라입니다. 여기 이렇게 400년이 이제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기 70명 들어갔는데 여기 나중에 250만 정도 되는 것으로 추측합니다. 모세는요, 일단 율법의 수여를 받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이제 하게 되고요. 그 얘기는 출애굽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잘 잊지 마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여기 위로 올라가다 보면 아까 아브라함 했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의 자손들을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내가 많게 할 거야. 그 얘기 했잖아요. 국민. 그 다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법, 이거 주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다고 봅니다. 왜 했다고 보느냐? 여호수아가 죽을 때 고별 설교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할 때 오늘날 너희들이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했거든요. 내 집이라고 이 가정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는데 결혼한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자, 여기 땅이라고 한 것을 보니까 여기 국토죠, 국토. 자, 그러면 여기 국민, 주권, 영토, 뭐가 생각나세요? 하나의 국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하나님 부르셔서 그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해 가시는 과정을 지금 구약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국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요. 정복이 완전했다, 완전하지 않았다. 완전하지 않은 정복이었습니다.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하지 않았다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땅에 400년 동안 다른 민족이 살고 있었겠죠. 그렇죠? 440년 동안 다른 민족이 살고 있었겠죠. 그 사람들을 완전히 몰아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몰아내고요. 그리고 그들을 몰아내는 이유는 그들은 폐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몰아내고 그 땅을 완벽하게 차지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완벽하게 몰아내지를 않았어요. 완벽하게 몰아내지 않은 이유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애굽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무서웠습니다.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과 싸우면 철병거와 상대해야 되고 내가 치명상을 입게 되는 거고 싸우면 아주 만만치 않은 그런 대가를 치렀어야 됐기 때문에 겁이 나서 그들이 무서워서 그들을 그냥 둬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요 또 하나는요. 그들을 사랑해서예요. 그들을 사랑했다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서워가지고 상대를 이제 못했는데 너무 약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노예로 삼아서 그들에게 섬김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제공하는 그런 즐거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까지도 몰아내면 이 사람들이 나한테 주었던 즐거움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들을 내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무서워하고 그들이 두려워서 그리고 그들을 사랑해서 완벽한 정복을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우리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말을 세상으로 바꿔볼까요? 세상이 무서워서 그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들을 그냥 남겨두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완벽한 정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른 세대,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다른 세대가 일어난 겁니다. 성경에서 다른 세대가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세대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요. 하나님으로 통제받지 않은 자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세대는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 생활까지 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그러한 부모였는데 그 부모가 완벽한 정복을 해내지 못하니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무서워하니까 그 자녀가 하나님께 통제받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그런 자녀들이 나와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니까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은 자식이 잘 되는 겁니다. 아멘 하시죠? 자식 잘 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내 새끼 편안하고 내 새끼 잘 되고. 예. 그런데 내 자식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동행하고 하나님이 내 아이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막 느껴. 그거만큼 더 좋은 게 있을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아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내 아이가 하나님께 통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얘기가 많아야만 안 되는데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완벽한 정복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많은 위의 믿음의 사람들은 후계자를 이렇게 하나씩 양성시켜 가지고 후계자를 이렇게 삼았는데요. 여호수아는 후계자 없이 이제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사사들이 태어나거든요. 사사들, 여러분 사사기 기억하시죠? 사사기의 내용인데요. 우리 요거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사사기 하면 이 말씀이 사사기를 대표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대결구도 보이시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나요? 이스라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셨는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스스로를 왕으로 삼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역사를 대표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은 한 7, 8번의 동일한 패턴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타락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보통 타락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외부에 있는 다른 민족을 침략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하십니다. 탄압하게 하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이 다시 평화를 주십니다. 부르짖고 평화를 주시는 사이에 사사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 침공했던 그 나라를 이기게 하시고 다시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시는 요 내용인데요. 평화를 주셨으면 타락하고 타락하면 징계하시고 징계하면 부르짖게 하시고 부르짖으면 사사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이 패턴을 8번, 7, 8번 사도행전에서 사사기에서 이렇게 계속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사는요. 운니엘부터 시작합니다. 마지막 사사는 누군가요? 사무엘입니다. 예. 아까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그 땅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를 대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사들 중에 마지막 사사가 누구라고 했나요? 사무엘입니다. 자, 사무엘 어머니 이름 뭘까요? 한나입니다. 약속 서원을 하고 아들을 얻고 서원을 갚은 여인이죠.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각성을 일으켰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왕이라고 가르쳤던 그러한 사사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했었던 일 중에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왕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왕이 하나님이셨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 나라도 왕이 있고 저 나라도 왕이 있고 이 나라도 왕이 있고 다 왕이 있는데 우리만 왕이 없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왕을 세우게 해주십시오 하고 사무엘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통탄할 일인 거죠. 내가 니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고 계속 지켜오고 있는데 니들은 지금 왕이 없다고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요구라 할지라도 그 일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서는 안 돼. 조심하게 속아 넘어가면 이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세웠던 왕이 누군가요? 네, 사울입니다. 이건 사람이 세운 왕이에요. 근데 사울이 사람이 세운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본부터 시작부터 뭔가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왕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재물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재물을 남겨두죠. 살찐 것들, 좋은 금은 보화들을 남겨두는 잘못을 저질러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이 왕이 된 지 약 2년으로 예상을 하는데 2년 만에 사실상 그를 폐위시키십니다. 폐위시키시는 이유는 그가 그렇게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번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교제할 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회개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고쳐서 사는 삶, 그것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사울은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서는 계속해서 변명으로 이렇게 일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상 폐위시키시고요. 두 번째 왕 다윗을 세우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대결구도 보이시죠? 자, 이렇게 사무엘은 일단은 현실적으로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아니죠. 이거 아니죠. 이렇게 해서 사울입니다. 사울 40년 통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일어난 왕이 누군가요?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7 플러스 33년 통치합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왜 7 플러스 33이라고 하냐면요 7년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만 왕 노릇을 하다가요 사울이 죽게 된 다음에 이제 통일 왕국을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어쨌든 다윗도
40년간 다스리게 되죠. 다윗이 한 일이 있어요.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사는 이 궁궐은 이렇게 크고 좋은데 하나님의 궤가 있는 언약궤가 있는 곳은 아주 초라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 나온 가운데 제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요구를 해요. 하나님이 들어주셨죠?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너는 군인이기 때문에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안 돼. 이렇게 뭐 그런 의미가 있었을 수도 있었겠지만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은 저렇게 남루하고요. 초라합니다. 제가 사는 곳은 이렇게 좋은데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좋은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뜻과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기특한 생각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그것이 나의 역할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아주 세밀하게,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살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겠죠. 정말 하나님 앞에 안테나를 잘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내가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지금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할 일,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잘 살필 줄 알아야 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잘못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사울보다 더 크게 잘못한 사람인데요. 바세바를 우리아의 아내죠. 범하지만 이제 회개하는 회개의 아이콘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이 아들을 낳습니다. 누군가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이제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 봉헌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야기할 때 여기에 봉헌하는 그 순간이 성경에서 그래프로 그리면 영적으로 가장 꼭지점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지은 이후에 봉헌한 이후에는 대체적으로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영적으로 이 세상이 이제 영적으로는 하락세를 그린다, 이렇게 보통들 이야기들을 이렇게 합니다. 솔로몬은요 용두사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작은 좋았으나 나중에는 이방 여인을 품에 안고 이방의 문화를 다 끌어안고 살아갔던 그 왕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본질은 시작에 있을까요? 마지막에 있을까요? 너희에게 말씀을 알려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시작해, 얼마나 하느냐, 이게 아니라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마무리를 짓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 청소할 때도 시작할 때는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끝날 때는 어떻습니까? 물론 바쁘면 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 했다고 해서 또 그거 아니라,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신앙은 마지막을 보는 것이 중요한데, 솔로몬은 그러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도 40년 통치합니다. 여기 이 세 명의 왕을요, 통일왕국이라 그래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통일왕국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둘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 이게 열왕기거든요. 열왕기 상하를 지나가면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뉩니다. 그래서 열왕기부터 읽으실 때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요, 이 북방 이스라엘로 읽으셔야 되고요. 유다가 이렇게 나오면 남방 유다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요거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 자, 북방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왕입니다. 여로보암 왕은요, 솔로몬의 신하였어요. 그리고 남방 유다는 르호보암이거든요. 르호보암은요, 솔로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럼 누가 적통인가요? 르호보암입니다.
자, 그런데 나라가 둘로 갈라진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굉장히 크고 멋진 그런 아주 큰 그런 대공사를 한 거예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동원이 됐겠죠. 그렇게 어쨌든 완성을 시키고 성전도 봉헌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이 돼서 이제 백성들 앞에 나아갔는데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줄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돌아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대신들한테. 처음에는 자기 나이가 많은 연륜이 많은 어른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어른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또 가서 친구들에게 갑니다. 친구들한테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야, 더 세게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 들었을까요? 친구 이야기 듣습니다. 그래서 백성 앞에 나아가서 우리 아버지의 허리가 내 새끼손가락보다 아니지.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내 새끼손가락이 더 굵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들 내가 더 할 거야.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반역이 일어나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그래서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다 그랬잖아요. 위로 10지파가 갑니다. 밑으로 2지파가 내려옵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밑으로 내려오고 나머지는 다 위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남방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네. 자, 여러분 성전은 어디 있나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1년에 3번, 꼭 3번씩은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요거 3개는 1년에 3번씩은 꼭 가야 돼요. 그러면 북방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도 남방 유다로 가야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이거 부담스럽죠. 갔다가 안 올라오면 어떡해? 그래서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여기다가 절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에 있었던 많은 왕들이 이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되심을 확인하고 그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는 자리잖아요. 그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호세아까지 갑니다. BC 722년에 아수르가 침공해 옵니다. 그래서 멸망합니다. 남방 유다는요, 시드기야입니다. BC 586년입니다. 바벨론이 침공합니다. 멸망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요. 자,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북방 이스라엘은 어떻게 망했냐면요. 위쪽으로는 아수르가 침공해서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밑에서는 애굽이 침공해서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아수르 쪽에다가 조공을 바치면서 이렇게 살아갔었는데, 호세아가 노선을 바꿉니다. 애굽으로.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화가 나가지고 쳐들어가서 이제 침공해 버려서 정복해 버린 것이죠. 외교 잘못했죠. 외교 잘못했죠. 자, 그런데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호세아 왕이 외교를 잘못해서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나와 있을까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망했다고 되어 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꾸 사람을 왕으로 모시고 내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면 그 얘기 계속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게 계속 보여야 합니다. 자, 시드기야. 자, 마지막 이스라엘 남방 유다가 망할 때는요. 엘리야 김씨 아저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엘리야 긴 시드기야입니다. 제가 외우려고 그냥 하는 겁니다. 네. 마지막 왕이 엘리야 김, 그 다음에 엘리야 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입니다. 엘리야 김 시대에 왕족과 그 이 바벨론은요 특별히 그 포로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왕족이랑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때 잡혀갑니다. 그리고 여로와 긴 때는요 귀족이랑 에스겔,
에스겔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모르드게, 죄송합니다. 글씨가 좀 설명하다 모르드게의 증조부가 잡혀갑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시절에는요, 하층민을 제외하고 다 잡아갑니다. 하층민만 남겨놓고 귀족들은 다 데려가는, 쓸모있는 사람들은 다 데려가는 정책을 이제 바벨론이 이제 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수르는요, 바벨론은 포로 정책을 써서 다 데리고 갔잖아요. 아수르는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요 사마리아로 데리고 와서 살게 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끼리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하면 혼혈인이 나오죠. 그 혼혈인이 누구냐?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간 취급 안 하잖아요. 여기서 생겨나는 이야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남방 유다가 망할 때 바벨론이 멸망시켰잖아요. 이게 BC 586년인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갈 때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거야. 그 약속을 선지자를 통해서 받고 이제 성전이 파괴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이 파괴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파괴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것이 파괴되면 그 나라 망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바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아수르 보이시죠? 이스라엘의 북쪽에 아수르가 있어서 아수르가 북방 이스라엘을 먹었습니다. 남방 유다를 먹으려고 하는데 더 위에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먹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이제 다 먹고 있었는데 거기를 나중에 바사가 와서 다 또 먹은 겁니다. 그게 누구냐? 그 유명한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왕. 자, 그런데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이 돌아오게 될 거야. 그 약속을 받고 갔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레스 왕이 자기가 왕이 됐는데, 왕이 돼서 그가 한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니들 본국으로 돌아가서 니들 하나님을 섬길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명령해 줍니다. 상상이 잘 안 가시죠? 자,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렇게 고레스 왕을 통하여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이 그 원통형에다가 이렇게 고레스가 칙령 내린 거 이렇게 새겨가지고 사진 몇 번 보셨을 거예요. 그게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돌아갑니다. 3번에 걸쳐서요. 1차 때는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옵니다. 2차는요, 에스라를 중심으로 옵니다. 3차는요, 느헤미야입니다. 스룹바벨이 와서는 처음 한 일이 무엇일까요? 성전을 재건합니다. 자, 지금 무엇부터 하고 있는지, 무엇부터 지금 파괴시키고 있는지 여러분 그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에스라가 왔을 때는 영적인 각성을 합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성경에서 어떤 사람으로 나오나요? 성경 교사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2차 귀환을 통하여 에스라가 돌아왔는데 이스라엘이 성전을 일단은 지어놓고 근데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한 일이 뭐였냐면 성경을 기록해서 알려주는 일이었거든요. 자,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 그 다음 뭐죠? 역대상하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약간 수준이랄까, 약간 어떤 난이도를 중간에 놓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해서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읽어보시면은요, 열왕기 상하 내용과 역대 상하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자, 구별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세요?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역대 상하는요, 에스라가 나중에 따로 기록한 거거든요. 아까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였는데 정통이 어디라 그랬나요? 남방 유다라고 그랬죠. 에스라가 돌아와서 영적인 각성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정통 역사를 쭉 기록합니다. 남방 유다만의 역사, 하나님의 정통적인 역사만 기록합니다. 그래서 역대상하를 남방 유다만의 역사를 기록한 게 역대상하거든요. 그것을 에스라가 다시 기록합니다. 너희들의 정체성은 여기에 있는 거야 하고 역대상하를 기록해서 읽게끔 해주는 일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뭐 했나요? 성벽을 재건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다는 말은 뭡니까? 성벽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성전이 공격당하게 되죠.
하나님의 예배가 공격당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공격하는 것들로부터 교회 예배를 보호하는 일을 해서 성벽을 재건할 때 그 성벽을 재건하러 온 느헤미야를 보고 대적자들이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려는 자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뭐것 같으세요?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 같으세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보호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기억하는 그 자리가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을 보면 예배를 수호하기 위해서 직장도 막 바꾸고 막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게 정말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갈 때는 이스라엘의 거의 전부가 잡혀갔는데 이제 돌아가라고 70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가 그랬더니 돌아올 때는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돌아옵니다. 70년이면 보통 한 3대 정도, 3대 정도의 시간이 흐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나 이렇게 3대 정도의 시간이 이제 흘러가는데 꽤 많이 지나갔잖아요. 갈 때는 많은 사람들이 가고 또 거기서도 여러 이렇게 번식을 했을 텐데 돌아올 때는 사람들이 많이 안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예배를 회복하고 영적인 각성을 하고 성벽을 재건해서 성전을 지키고 하는 이 일이 쉽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나 터전 다 잡고 있고 거기서 주는 즐거움도 있었을 텐데 그거 다 버리고 예배를 회복하고 신앙을 지키라고 믿음을 지키라고 돌아가라고 하는데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여기 지금 바사라 그랬잖아요. 바사. 이 바사 본토에 있었던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이 바사 왕의 후궁으로 그러니까 왕비가 되었던 사람이 이제 에스더 내용입니다. 이러면서 구약이 끝이 납니다. 첫 시간 마치겠습니다.